당장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에 막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시편은 찬송시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다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어가 되니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환경 때문에 요동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사 시즌에 듣는 말씀 중에 하박국의 그 고백이 있지요. 어떤 고백입니까? 하박국 3장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 양이 없어요. 양간이 소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 아수르 강대국에 의해서 침면을 받아 다 빼앗아 갔어요. 농사 지어놓으면 다 가져가요. 우리 일제시대 때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농사 지어놓으면 좋은 거 다 가져갑니다. 상황은요, 지금 먹을 것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뒷부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육신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앞에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앞에 것이 없어도 못 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아무 것이 없어도. 참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는 안 되죠. 그잖아요? 뭘 가져도 못 가져서 더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망인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자보다 더 기뻐할 수가 있죠? 없는데 힘든데 아픈데 어떻게 마음의 즐거움이 있을 수 있죠? 예,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지배하면, 통치하면 있을 수가 없어요. 주의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내 생각 마음을 다스리니까 환경은 지금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크시기 때문에, 우주보다도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세상의 금은보화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사람은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는데 뭐 좀 부족하다고 뭘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또 한 사람 생각해보는데 사도 바울도 이런 삶의 산 증인 아닙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에요. 에필골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이 옥중서신인데, 특별히 빌립보서는 주제가 기쁨입니다. 기쁨.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갇힌 자가 참 허황 뛴 소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모습으로 보면 참 헛된 공허한 이야기잖아요. 자유 있는 사람이 좀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기 위해서도 힘들지만 그래도 기뻐하라, 이것도 좀 말이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갇힌 자가 밖에 있는 자유자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미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 예수에게 미친 사람만이.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주께서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기쁩니다. 그러잖아요. 은혜 받으면 기뻐요.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도 기뻐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은혜 받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어떤 순간 은혜 받았을 때 나타나는 마음의 표현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혜, 은사, 감사, 이것은 다 헬라어의 원어는 뿌리가 하나요. 카라라고 하는 이 원어입니다. 카라의 기쁨이에요. 카라는 기쁨. 그래서 은사는 카리스. 그 기쁨과 이 원어적으로 다 같은 거예요. 기쁨, 카라, 은혜, 카리스, 은사, 카리스마. 있잖아요. 헬라어로 다 유카리테오스, 감사. 이게 다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으면 뭐예요? 기뻐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았다는 건 뭐예요? 정권교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나를 다스려요.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그분의 나라는 기쁨이에요. 에덴의 뜻이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희락이라 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에요. 네?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니까 기쁨이잖아요. 우리 민족의 최고의 기쁨이 해방이 됐어. 우리 그리스도의 최고의 기쁨은 영적인 해방 아닙니까? 예수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무척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대신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여전히 세상의 그 무거운 짐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어두우니까 스위치를 켜잖아요. 그럼 밝은 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런 것처럼 내가 힘들 때 그때 빨리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내 마음의 스위치를 바꿔야 돼요. 내가 힘들 때 그 힘든 상황에만 집중하면 번아웃 됩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더 골치 아파요. 스트레스 받아요. 네, 그때 빨리 스위치를 바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에도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지.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환경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내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시지. 그분이 나를 택하시, 내가 그분 택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지. 그런 말씀이 나에게 임재하면 우리는 이 마음의 어둠이 다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말은 내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고 3절 시작.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곧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선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서양사는 말하는 이 도덕적인 의미의 선을 또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싫어하는 거 우리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멈춰야 되고, 내가 힘들지라도 그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내 힘으로 되겠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죠. 여기 보면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말은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고 건강을 누려가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라.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셉. 참 요셉은 억울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남도 아닌 형제들에게 팔려가요. 그죠? 누구 집으로 팔려갑니까?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 집에 팔려가요. 그 총으로 살고 있지만 얼마나 성실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던지 하나님이 요셉으로 인하여 그 집을 흥하게 했어요. 보디발이 볼 때도 아니 요셉이 오기 전보다 온 후로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부어주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사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돼. 믿는 그리스도인 들어도만 우리 회사가 잘 된다. 이런 모습을 주인에게, 사장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충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자, 어느 날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또 유혹했잖아요. 하지만 이겨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죄하리까?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감옥에 들어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가정총무, 옥에 들어가서는 옥중총무, 최선을 다했어요. 어디에 있든지. 마침내 때가 되니까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2인자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리잖아요. 거기에도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릴 적 목동이었어요. 네? 형들이 집에서 놀고 있을 때 다윗은 들에 가서, 목동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낭만적인 직업이 아니에요. 최고의 천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목동들에게 나타났던 것도 최고의 가련한 사람, 불쌍한 사람, 이런 자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목동 다윗 비참하게 추운데 겨울밤을 지나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품을 가지고 찾아가진 이새의 집을,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외모를 보고 기름 부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7째까지 패스했어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뿐입니까? 그러니까 이새가, 그러면 그렇지요. 뭐 우리 집에 무슨 왕이 나겠습니까? 왕이 난다면 우리 큰아들이나 인물 좋은 삼마나 뭐 이 정도 되겠지. 그런데 뭐 그들도 아니다면 우리 집은 없는, 저 지금 하나 있으나 마나 저 다윗이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데려오라고. 내가 그러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고.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용모가 또 준수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기름 부어 줬어요. 그때도 양을 그냥 놓고 온 게 아니에요. 거기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양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양치는 과정 속에서 그의 말씀들을 보면 막 예기치 않게 이 곰들이 나타나서 막 약대를 해치려고 할 때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지켜내잖아요. 하나님은 그 최선의 삶을 지켜보신 것이죠. 이렇게 어떤 일을 주어지든지 대충대충 아니고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전 인격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들이 어디 시원한 곳에서 앉아있을 때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고 그물을 싣고 또 그물을 던지고 이런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셔서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공통점이 뭡니까?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할 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이제 8개월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금년도도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제가 연초에 시작하면서 우리 3가지 관리 잘합시다. 3가지 관리 뭘 잘하라고 했어요? 시간 관리 잘합시다. 건강 관리 잘합시다. 물질 관리 잘합시다. 이 3가지는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2025년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관리하는데 지혜자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정말 일반적인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어떤 일에 우리가 최고는 될 수가 없어요. 최고는 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누구나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시찰 안에 이제 새로운 젊은 목사가 왔는데 제가 이제 카톡을 이제 또 전화번호 입력하니까 카톡이 뜨더라고요. 그 이제 카톡에 그 이제 자기 그 뭐 인생의 모토 되는 거 하나씩 써놓잖아요. 어떤 분은 성경, 저 같으면 하나님의 걸작품 이렇게 저는 써놓는데 그 젊은 목사님은 뭐라 내가 최고는 될 수 없지만 최선은 다한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 최고는 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자들을 주목하고 사용하십니다. 자,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맡긴다는 말은 뭐 말까요? 맡긴다.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삶은 믿음의 사람들만이 실천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이 맡긴다 이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한두 가지 맡기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또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가정의 행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획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떤 해결해야 될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또 죄의 짐도 있고요. 이걸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패스하라는 겁니다. 주님 아시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 주십시오. 애들이 이런 탁자 무거워서 못 옮기잖아요. 아빠 이거 좀 옮겨 주세요. 하면 간다는 거예요. 아이가 이거 옮기기도 못하는데 내가 백날 천날 옮길 수 있습니까? 아빠가 하면 금방 옮기는 걸. 이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우리 주님도요 맡기는 훈련을 잘 하셨어요. 세상 떠나실 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좋다 우리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 신앙이 좋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셔요. 그리고 가장 각색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최고의 그 어떤 궁극적인 소원 관심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도 하고 자녀들 때문에 마음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먹을 것도 못 먹고 가르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내 자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요 마음에 근심만 생겨요. 스트레스만 받아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 패스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우리 경험하잖아요. 자녀들이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그냥 스트레스만 받아요. 자녀들을 지금 당장 눈앞에 지금 어려운 그것만 보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안목을 길게 보지 당장 짧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자녀들이
문제들이 안 풀릴 수 있고 문제들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대신 우리가 길게 보면서 부모로서 늘 제가 말씀하죠. 기도의 물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기도의 물을 주는 거예요. 사막의 물을 계속 공급하면 옥토가 되어 마침내 장미꽃이 피잖아요. 자녀를 향한 기도는 사막에 물 주는 것이라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우리 가정의 일, 우리의 교회의 일, 나라와 민족의 일, 모든 것을 주관자이시고 결재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맡기며 나갈 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좋은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신다. 그가 이루시는 거예요. 동물은 열심히 일할 뿐이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맡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십니까? 자, 오늘 마지막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 주님께 맡기면 정오의 햇빛 같은 찬란한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빛은요 생명입니다. 빛 없으면 죽어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인간은 빛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는 생명의 빛이잖아요. 참 빛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존경받는, 인정받는,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셔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번다, 어떻게 하면 출세한다, 물론 이런 것도 우리가 참 원하는 것이지만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면 뭘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강조할 이야기는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더 책임져 줄 거야, 엄마가 아빠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염려하지 마, 너는 잘 될 거야. 자녀의 꿈을 심어주는, 이것이 정말 성공의 비결이고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 이것이죠. 우리 읽었던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해서도 아니고 고난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순서.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마음의 소원이 먼저가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순서가 바뀔 때가 우리는 참 적지 않게 있어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우선순위를 잘해야 결과가 좋은 거예요. 우선이 있고 차선이 있어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중 할 일이 착각해서 먼저 할 일인 줄 알고 있어요. 영혼이 잘 뛴 같이 범사가 잘 뛰는 것이지, 범사에 초점을 맞추고 영혼은 시간이 나면 이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은 관점이 나에게 있지 않잖아요. 상대방에 있어요.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가 뭐 어떤 음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음식 먹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내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나 중심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면 상대방 중심,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어쩌면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사업을 한다, 빵가게를 한다, 어떻게 해야 돈 벌겠어요? 어떻게 사업이 성공하고 잘 되겠어요?
고객 중심의 마케팅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동네 주민들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맛있는 영양가 있는 빵을 공급한다. 내 가족에게 빵을 먹인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소문나서 돈이 오는 것이지, 시작할 때부터 돈의 목적을 두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싼 재료 가지고 해야 되고 뭐 점점점 영양가 없게 만드는 것이고, 처음에 크게 만들다가 작게 만들고, 그러면 개업은 나라는 손님이 많지만 점점점 손님이 떨어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고객 중심의 마케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인가 한번 생각하고 행동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마치면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까요? 우리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결재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요, 멀리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내 안에서 우리 생각으로부터 일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환경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 환경을 하나님이 바꿔주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내 마음, 내 생각의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입력돼서 내 환경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내 안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소원이라면 그것은 내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 아니에요. 갈렙 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갈렙은 85세에 어떤 소원을 가졌습니까? 85세면 할아버지잖아요. 힘도 없잖아요. 그러면 평탄한 땅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산악을 달라는 거예요. 그걸 일구어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85세에. 얼마나 멋진 도전적인 모습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다윗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이에요?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일치되고 있는가?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일치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호와를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강한 영적 무기가 아닐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 이 사람이 진정 이 시대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주제가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